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힘으로, 땅의 가치로, 땅의 생각으로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울팀은 차례대로 큰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이방인 큰 무리들이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부류들이 신자가 되었다고 살펴봤죠.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충분히 전한 바울팀이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니 그것을 피하고자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서 일부러 갇히면서까지 그 도시에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자리를 피하며 다른 도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팀은 오로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정착되는 것에 더 열중하고 자신의 처지와 입장들은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바울의 팀의 행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특히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하는 그 팀의 행보를 통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보다 더 남쪽에 있는 베레아 사역을 소개하면서 공통점을 먼저 언급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해요. 베레아인들이 더 신사적으로 바울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면밀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방식과 형태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복음 자체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라는 것, 누가는 그것을 또 공통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 특히 이방인들이 적지 않은 무리가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햇빛을 누군가는 더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어쨌든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햇빛을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효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면 베레아에서는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더 면밀하게 어떤 차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누가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과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상황과 방법과 복음을 전한 방식은 달랐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성경으로 근거한 그 복음, 무엇이 똑같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났다. 그 복음은 동일하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두 도시에서 동일하게 반응을 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게 됐다. 그것을 누가는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 이어서 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누가는 또 똑같은 지점을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나 또 베라에서나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바울 팀의 복음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곳 모두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의 팀을 밤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 팀을 베레아 신자들이 피신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만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 팀은 복음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상황과 설정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또 자녀가 다르고 우리의 수입이나 지출, 가정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가장 공통적이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세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결단한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자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마련인 것이지요. 바울 팀은 많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시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양한 배경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복음의 방법이 이 세상을 빛비출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빛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예수라는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사랑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사랑하러 섬기러 나아가 마침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